할렐루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네. 날씨가 또 많이 추워졌죠. 네. 감기 안 걸리시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아가면서 오늘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까지 공식적으로 십자가형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밀란을 일으키거나 또한 사람을 죽였을 때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최고의 형이었었지요. 그런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형을 받는 장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죄수로 서게 되면 변호사를 이렇게 선임하기도 합니다. 변호사 비용을 못 대는 사람들은 또 국선 변호사를 대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인도 적극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 사건에 대한 죄를 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형도 좀 작게 받고 그 순간들을, 시간들을 모면해 보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요, 특히 마태복음 26장하고 우리가 같이 봐야 됩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신문에 대해서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사실은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다 아니다 하면 될 텐데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총독 빌라도는 귀하게 여겼죠. 희한하다, 이상하다. 자기가 봐도 죄가 없는데 왜 자기 죄에 대해서 변론을 하지 않을까? 귀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단으로 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도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 뜰에서 신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회로 데려가서 또 예수님을 신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지역을 로마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 담당이 누구냐? 빌라도 총독입니다.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또 재판을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헤롯 왕에게, 이스라엘의 왕이죠. 왕에게 가서 다시 한번 신문을 하죠. 그리고 나서 또 빌라도에게 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며칠 상간에 수없이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고 어려움에 빠뜨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빌라도가 원수들에게 예수님을 이제 내놓지요. 결국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칫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들을 잘못 해석해버리면 그것 때문에 괜히 비통에 잠기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리니까 다른 쪽을 자꾸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순환절, 고난절이 오면은 그것 때문에 막 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해서 실제로 막 못을 받기도 하고 금식을 하면서 굶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간단히 말하면 죽으려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어야 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모든 자들이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극악한 십자가형에 예수님이 처해지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원죄라는 문제입니다. 아담 때부터 내려온 창세기 3장
근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고, 그 어떤 사람의 행위와 그 어떤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죄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런 황당한 실패를 당할 때 당황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고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불신자라면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보이지 않는데. 심지어 보이는 내 주먹을 믿어라. 보이는 내 권력을 믿어라. 지난주에 어떤 재판이 열렸는데 제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친구가 30대 중반인데 300만 원으로 시작해갖고 주식 부자가 돼서 100억 원을 버는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300만 원으로 주식을 투자해서 100억 원을 벌었다. 그래갖고 우리나라 최고 비싼 차 10억 원짜리를 끌고 다녀요. 그러면서 뭐 이제 잘못을 해갖고 경찰서에 가게 됐는데 경찰들을 비하하고 너희들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 내가 몇억 원만 풀면 너희들은 지도서도 없이 다 없앨 수 있다. 경찰들에게. 이러면서 이제 결국 법정에 서가지고 1년 6개월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그때도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재판장에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잘못했다 했지만 여러분 진정성에 대해서 믿지 않은 겁니다. 재판장에. 그래서 4년 6개월을 언도받았어요. 굉장히 많이 받았죠. 여러분 100억 원 있으면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저는 그 문제를 보면서 이 친구가 돈이 많아서 기고만장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역시 풀리지 않은 원죄 문제가 그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속에서 100억 원이 생기니까 보이는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근본이 해결이 안 되면 수많은 것을 다 갖는다 할지라도 최고의 것을 다 갖는지 할지라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정치권에도 요즘에 또 거짓말을 했느냐 항상 하는 말들이 그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느냐.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보다 그 안에 있는 것을 봐야 되는데 당연하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창세기 3장 문제가 믿어지질 않는데요. 영적인 것이 여러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전부 육신에 나타나는 것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원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짓고 있는 자범죄 문제까지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늘상 죄를 짓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짓는 죄, 알고 짓는 죄, 알면서도 짓습니다. 내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육신에 넘어가서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서 그렇게 짓는 죄도 있고 내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조상들이 지은 우상 숭배한 죄들도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위해서까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면 어쩌면 우리는 죄 속에서 산다라고도 봐야 됩니다. 아무리 나는 죄를 안 짓고 하루하루를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지 중에 짓는 죄도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1년이면 365번입니다. 평생이면 몇 번을 짓겠습니까? 죄더미에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께서는요,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끝냈다 그랬어요. 원죄 문제는 당연한 것이고요. 모든 죄 문제를 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짓고 있는 죄, 자범죄, 부지 중에 짓는 죄도 하나님께 늘 용서를 구해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고백한 죄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야 되지만, 사람 앞에 당당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죄는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원죄 문제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고요. 자범죄 문제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수차례 이 부분들은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된 그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희생 제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그들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러기 위해서 어린 양 피 바를 때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출애굽기 키는 세 가지입니다. 피로 말하는 것,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는 것이.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죄 문제,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 해방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됐을 때도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바로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피 흘리실 그리스도의 언약, 십자가 지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기도응답 못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 이걸 모르면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오셨는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부분을 모른다, 응답받기 힘듭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흑암이 우리를, 이 땅을, 모든 것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피할 길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피할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것도 완전하게 여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구약 때부터 성경 39권에 계속 예언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 일이 성취되는 일이 시작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그렇게 예언됐던 말씀이 성취돼가는 중에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도달하는 순간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인 중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알아들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갔는데,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는데, 지금 법정에서 이 말을 한들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안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무 죄가 없는데 예수님을 억지로 지금 죄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발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왜 자기를 치려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아무 방어도 하지 않느냐? 마태복음 27장 13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총독이 조사해보고 다 보니까 죽일 만큼 죄를 진 게 없어요. 그럼 자기가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하면 살아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셨다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괴수 정도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 그랬다고 하면서 완전히 누명을 덮여 씌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그들에게 대답할 가치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는 것입니다. 사단과 흑암과 저주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는 십자가,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지금요. 인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죄 없으심을 3번이나 증명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요. 다른 사람도 아닌. 고발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도 죄가 없다 하여서 우리에게 도로 보냈다. 그러니까 헤롯 왕도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 높은 기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스스로 말했어요. 누가복음 23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죽일 일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까지도 없으신 분입니다. 자범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야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죄 없는 양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번 주에 제가 어디에서 그런 말을 드렸더니, 아니, 죄 없는, 왜 사람 때문에 죄 없는 양을 그렇게 많이 죽이냐고. 못 알아듣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못 알아들어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아무 죄 없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끝내시기 위한 예표인 것이다. 근데 왜 하필이면 죄 없는 양을 죽이냐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면. 그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 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가 통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통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자의 후손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해 입혔다. 무슨 말입니까? 피 흘려 죽을 것이다.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을 번역하는데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도 이걸 모르는데요. 놀라운 이 피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데 어떻게 원수들이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 안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원수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3번이나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3번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수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재촉합니다. 재촉하고 소리를 지르고, 빌라도가 없다고 말할 때마다 심지어 밀란이 일어날까 겁나서 라는 말이 나옵니다. 반란이 일어날까 겁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큰 죄를 졌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법에는 명절이 되면 총독이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경일이 되고 명절이 되면 특사를 이렇게 특사로 풀어주지 않습니까? 특별 사면해가지고 죄인도 이렇게 형을 감면해주기도 하고 또 훈방 조치도 하고 합니다. 어느 나라나 이런 게 있어요. 기념일로 정한 날은. 근데 그 날이 다 된 거예요. 그냥 원수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여라 대신. 바라바는 그건 무도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살인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바라바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은 것이죠, 지금. 그래서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원수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소신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허락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총독입니다. 막강한 로마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밀란일까 두려워서 변명입니다. 변명.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배 때마다 온 교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이 나와요. 이 죄에서 빌라도가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스스로가 3번이나 무죄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 했어요. 죄 없는 분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사실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니죠. 더 큰 죄인입니다. 본인이 예수님 죄가 없다고 3번이나 하고 손까지 씻었다고 그랬어요.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여러분, 그런다고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은 뭐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무서운 말을 합니다. 무서운 말을.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 죄값을 너희가 당하라. 이 피값을 너희가 당하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내 말이 옳도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흑암과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그건 맞잖아요. 맞는 말을 한 겁니다. 다른 말은 맞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해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기도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면 우리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보세요. 늘 헷갈리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6월절 특별 사면할 때 강도 바라바를 석방할 것을 요구한 유대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말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난 지 35년 만입니다.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불타고 없어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예루살렘은 세계 3대 종교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성지가 됐습니다. 기독교도요, 카톨릭 정교회, 개신교의 세 분파의 또 성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 한복판에 예루살렘 그 성전터에 모스크가 세워져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 황금 서원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이렇게 찍은 사진들을 보면 황금 돔이 이렇게 쫙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모스크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과 모슬렘은 최고의 적대 관계예요. 근데 그것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성전터에 모스크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찾으려고요, 얼마나 많은 수많은 피가 흘렀는데 못 찾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6.1 전쟁으로 그 아랍의 수억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인데, 그 후에도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아랍권은 여지없이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자기 안방에 있는 모스크 하나를 없애지 않습니까? 없애지 않은 게 아니라 없애려고 노력했지만 안 됐어요. 그건.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거를 정복하려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죠? 그렇게 안 될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성전 재건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100% 성취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의 힘을 갖고 있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그 말씀 그대로 지금도 그들은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후에 그들은 22개국에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고 하죠. 자발적으로 흩어진 게 아니라 흩어버렸습니다. 원수들이 그들을요. 그리고 1900년 정도 전 세계로 유리방황하고 히틀러에게는 6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최고의 저주를 받은 민족이 된 것입니다. 자기들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이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주스러운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화가 난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저주스러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말이 위력이라는 건 엄청난 것이. 그리고 나서 그들은 1948년에 나라가 회복된 것입니다. 나라가 회복된 것도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이해가 안 가는. 여러분, 1900년 동안 흩어져 있는 나라가 어떻게 다시 모여갖고 나라를 이루고 6.1 전쟁 동안 승리하고 세계 최고 막강한 나라가 지금 되어 있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영향력을 주는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1.1핵도 오차가 없습니다.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뭡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면 신앙생활 힘듭니다.
여러분, 무당도 틀리지만 영적인 것을 알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 복음 가진 사람들이 영적인 걸 모른다. 아니, 영적인 것이 안 믿어진다. 응답받기 진짜 힘듭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도 없지요.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을 아는 겁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창세기 3장 문제를 아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고,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이 영적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천사와 사단과 흑암과 귀신의 존재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영적인 것인데 이것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모르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에 투자할 것이냐, 육신적인 것에 투자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에 속한 신자가 될 것이냐, 육에 속한 신자가 될 것이냐, 세상과 양다리를 거칠 것이냐, 어느 쪽에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지금은 신앙생활이 편안한 생활이 시대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기 모슬렘권이나 공산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에 속한 신자로 영적인 것에 투자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인 것을 따라가는 사람과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것 이외의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다라고, 그건 세상 사람들인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에 국한된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육신 안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영적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예배 때 생애 중요한 답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재판받으시면서 아무 말씀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가치 없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단과 저주, 흑암 세력, 지옥의 권세가 박살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미 예언된 사건인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신자들은 할 말, 안 할 말을 가려서 해야 됩니다. 아무 말이나 하면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 핏값을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여러분, 1900년 동안 톡톡히 그 대가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또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과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디 우리 인생을 투자할 것인가? 생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과 아닌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치 없는 것에 생을 투자하다가 시간을 다 보냅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에 투자를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전도운동, 복음운동 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축복, 응답이 그 안에 다 있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받은 축복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진실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이 다 들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되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욕적인 십자가를 질 만큼 우리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오늘 인생 개인의 숨겨진 문제를 정말 해결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창세기 3장적인 것, 6장적인 것, 11장적인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십시오. 자유함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들이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며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위하여 세계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언약 붙잡고 정말 한 시대의 복음운동에 가장 값지게 쓰임받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